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짧으니 한 몫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중창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중창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이미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항상 새 노래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이 물붓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마음에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질병이 떠나가며 불안이 떠나가며 소멸되며 근심이 사라지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며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더 견고하며 더 아름답게 향기나게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강권적인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코로나가 대단하죠. 계속 걸려요. 저희 교회 젊은 분들도 걸리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각선 전도운동 선포식 있는 날입니다. 이제 후반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죠.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자기 전용기, 자기 비행기로 운전하는 전용 기사였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질문해요. 회장님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종이에다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 30가지를 적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종이를 갖고 30가지를 막 꾸역꾸역 적었어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30가지를 적습니다.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적은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만 뽑아봐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이클이 아무리 봐도 30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개 너무 적은데 몇 가지를 더 뽑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5개만 뽑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5개를 딱 뽑자 이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개가 지금부터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네. 그러니 이 5가지를 이루기 전까지 25가지 어떤 것도 손을 대면 안 되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25가지를 포기하는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버핏이 많은 사람들은 30가지를 다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끌려가다가 인생의 목표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25가지 포함해서 30가지를 다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예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그냥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각선 전도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아름답게는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원한 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한테 기름부터 부어주시길 원하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발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3가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고 영혼들의 가난한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하셨던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젠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집인 이곳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책을 줬죠. 구약의 율법서 폈는데 이사야서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 말씀을 줍니다.
구약을 관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오셔야만 됐던 그 목적과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물 붓듯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것, 가난이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시대에 그들의 생각을 완전 뒤엎어버립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보면 가난한 자는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역설적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먼저 선포될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합쳐서 어떤 자다?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죠. 어릴 때는 우리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신앙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가 가난한 자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율법의 포로가 되고 영적인 눈은 멀어있고 죄에 억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였습니까? 그리고 변함없이 21세기에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죠. 누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했는데 영적 눈이 멀어버렸죠. 누군가는 억눌린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억누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자유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영이 가난한 자,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 가난하고, 여러분 어떤 가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해졌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있어요. 사회적 성공도 이루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서 방황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뭔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뭔가를 찾다가, 더듬어 찾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 땅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는 복 있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도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몸의 질병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가난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해서 탈피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환경적이든 아니면 상황적이든 아니면 어떤 상처를 통해든 우리가 가난한다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심 또한 능력이 충만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22절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먼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가 작년에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건 꼬시는 거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꼬셨구나, 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자기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 중학생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복음을 정말 제시했대요. 놀라운 건 그 학생이 지금 중등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꼬시는 건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아도 돼요. 수많은 험담을 통해서 아니면 복받아 해서 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놓고 복음을 전해서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 여러분이 대각선 전도운동 기간 동안 최소한 단 한 번이라도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부어준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 담대함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말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움직여 가든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앞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태어나면서? 아니면 범죄에서? 포로되면 결국 개인의 죄와 욕심 때문이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개인의 죄와 욕심 때문에 포로가 된 것. 이스라엘 백성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 포로가 되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도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왜 포로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진리가 없을 수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포박하고 있는 그곳에 진리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참된 진리 앞에 서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은 눈먼 소경이 있고 눈뜬 소경이 있죠. 그러나 누구 됐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 살고 보니까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요.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수많은 헛된 이야기들이 내 눈을 가로막고 내 영혼을 가로막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움인 거예요. 영이 항상 깨어있고 눈이 떠져야 있어야 되는데, 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나요? 아니에요. 헛된 소문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삶에서 탈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 눈먼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눈을 밝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고 우리의 소경됨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비늘 같은 것이 지금 내 눈에 있는데 이 바늘이 세상으로부터 온 비늘인지 내가 무지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비늘인지 모르지만 벗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벗겨져야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벗겨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성령의 임재가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그의 사환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환의 눈이 열리자 엄청난 천군 천사가 그 성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했던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질병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는 질병이 그를 억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좋지 않은 감정일 수 있고 누구는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원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억누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억눌린 자로, 눌린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날을 이런 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들판을 보면 새싹이 막 오르는데, 이 땅을 뚫고 오르는데 그 위에, 새싹 위에 큰 돌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새싹이 뚫어야 되는데 위에 큰 돌이 억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돌을 전부 옮겨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돈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무엇이든 하나님이 옮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대각선 전도 운동 기간에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로 여러분의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이렇게 해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날. 어떤 날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날. 이것을 구약성경은 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복되고 치유하며 놀랍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고 싶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대각선 전도 또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복음을 전할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전 몰라요, 누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옮겨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들이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항상 주일날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밖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도 안 나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밖에 봐라, 비가 오지 않냐. 비가 올 때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그리고 비가 오니까 내 몸이 좀 찌뿌듯하니 나 오늘 쉬어야겠다. 근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아빠가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아빠가 전도지를 챙겨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서 네가 해봐라.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빨리 돌리고 금방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전도지를 나가서 다 돌리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열고 나와, 누구시죠? 한 여인이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웃음을 띠고 공손하게, 제가요, 아줌마 미안한데 제가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오늘 왔어요. 전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이나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여인이 손을 들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주일날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까 생기 발랄한 작은 천사가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그 전도지 문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그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각선 전도운동, 코로나로 교회를 떠났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든지,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냈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후반기 한번 해봅시다.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였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각성 전도운동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한 영혼을 찾아내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